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천국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진리인 그 증거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그 진리인가? 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증언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대신 외부의 증언, 외부의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제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 것을 외부에 그 누가 증언을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3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했겠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진리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언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결단코 그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가 누구이심을 그 뒤에 좀 떼어주세요. 안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래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이제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증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진리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따라서 합시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진리,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근데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표적과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때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돌하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상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가지고 그 항아리, 결례를 위해서 대문 입구에 물 담기 위한 그 항아리 물이니까 그 맹물 아닙니까?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연회장이 그 물을 이제 맛보고 난 뒤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최상품 이제 포도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을 영예대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물에 어떤 포도주를 샀다든지 뭐 굉장히 맛이 좋은 어떤 약품을 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돈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최고급 포도주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초기 단계의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표적이죠. 왕의 신하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제 아들이 병들었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하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아드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았느냐고. 그래서 하인들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왕의 신하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루만지신 것도 아닙니다. 품에 안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신하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초기 단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고질병자가 치유되는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고질병으로 누워있던 이 환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환자는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내 고질병이 나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 거다. 그러한 진리를 초기 단계 믿음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6월절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도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배가 고플 대로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5개,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필요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한 리필 해주시고, 나중에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초기 단계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동행하는 표적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노를 저어 10여리 정도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폭풍 노도를 이제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오르시게 되었을 때 그 폭풍 노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그 폭풍 노도가 부는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실 거야. 이런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태생적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되는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할 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 바로 그 선지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초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슬픈 가운데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 오라비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진리를 선언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표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차원이 다른 죽음이잖아요. 양들을 위한 죽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숨은 군병들이 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주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너무나도 독특한 죽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정황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와 두건이 이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무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세마포와 그 이제 두건이 지금 이제 보관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도주했다거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것을 이 세마포 두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의심하던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도마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조반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음식을 드시는 실제 인물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표적신앙에서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이 말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가짜 뉴스에 휩쓸려 지옥의 나락을 향해 떠내려가는 불신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현세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지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확신하고 붙잡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 증거를, 이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